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 오늘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그 희생과 사랑, 은혜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림 하나를 같이 보며 하늘 뜻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인지요? 한번 보시지요. 아마도 어머니의 무릎 위에 한 아이가 앉아 있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무릎이 마치 기도단인 것처럼 그 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은 기도하듯이 이렇게 가슴 위로 모으고 있지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니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은 아이의 허리께에 머물고 있지요. 어머니와 아이가 만든 공간은 원을 닮았습니다. 두루 원만한 공간, 온전한 사랑의 셈입니다.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셈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이의 몸에는 환한 빛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 속에 있는 어둠을 어머니가 다 빨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 존재를 연결하고 있는 어머니의 손과 아이를 향하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합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주변에 후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이시겠는지요? 제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주르루의 파나인데요. 제목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벨라 마트리부스 데테스타타라는 제목인데 해석하면 어머니들은 전쟁을 증오한다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는 이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에도 있는 파나라서 이제 여러 곳에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에도 한 점이 있는데 독일어 제목은 Der Krieg ist dem Müttern verhas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과 제목이 연결이 되시는지요? 언뜻 봐서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린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주르주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상을 목격한 후에 미제레레라는 제목의 판화집을 냈습니다. 미제레레라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인데요. 판화가 58점인데 총 인간의 죄로 인해 순환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울러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세상의 무정함과 폭력성이 이 58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하나님 자비가 크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이고 마지막 작품 제목은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외침으로 시작해서 은총에 대한 감사와 찬미로 끝나는 셈이지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신 이 그림은 42번째 작품인데요.
두루즈로우는 1871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작고했습니다. 그 태어난 그 해와 죽은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전쟁의 악마성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작품은 매우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품만 봐서는 전쟁하고 연결된 그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죠. 어머니가 빨아들이고 있는 그 검은색만이 전쟁의 어두움을 나타내 줍니다. 그가 고통을 추상화해버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즈로우는 스승인 모로가 죽고 나서 인생의 깊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빛을 보고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종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세상의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신의 은총이 세상을 지킬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제레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파나집에서 로우는 전쟁의 희생자들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데, 남성들이 주체가 되는 전쟁에서 어머니와 아이는 그가 발견한 가장 큰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어머니의 아이인 것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의 제목과 같이 전쟁은 어머니들에 의해 증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아이만은 그것을 겪지 않게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공포를 자아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생명의 부정이고 사랑의 단절입니다. C.S. 송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머니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동의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쟁은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악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구약 성서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할 슬픔을 라헬의 울음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무터탁입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만 독일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 오늘 둘째 주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은 사실은 바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어머니들의 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1868년에 앤 리브스 자비스란 여성이 조직한 어머니 우애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 어머니 날을 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효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비스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3년이 되는 해에 양쪽 참전 군인들을 초청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고 화해를 도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쟁으로 찢긴 이들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평화라는 인류의 목표를 지레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연대를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어머니 날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 꽤 오래전부터 함부르크 시내에서 시위가 있는 날에 제가 U반이나 S반을 타면 가슴팍이나 이제 가방에 오마게겐 렉스라고 써져 있는 여러분 스티커 단 분들 보셨는지요? 그런 재밌는 스티커를 달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손주들을 위해서 반핵과 반전, 반차별주의, 반구구주의 운동을 하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모임을 결성한 거예요. 우리가 손주들을 위해 나서자 이렇게 하신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 안위를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연대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속담일 겁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들어보셨지요? 나이지리아 속담인데요. 저도 키워보니까 이제서야 이 속담이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가족은 이러한 연대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사전적 정의로 가족을 보면 대체로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가족을 혼인 또 그에 준하는 결합관계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부양, 양육, 교육, 보호의 생활공동체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피부치로 낳지 않았으면 한국에서는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같이 수십 년을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보호자로 사인하거나 하는 일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법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형태들이 요즘 시대에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꼭 남성, 여성이 결혼해서 만든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 보살피고 돌보는 관계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대학 교수님 중 한 분은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하시지 않는 그 교수님의 은사님을 모시고 사셨는데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은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자주 모시고 가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같이 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보험도 각자 따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런데 혈연 가족을 넘어서는 대한 가족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는 좀 더 이제 진보되어 있죠. 사회는 점점 개인화, 노령화되고 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결혼이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 혈연 가족을 넘어서는 대한가족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5명의 학자들이 함께 돌봄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면서 쓴 돌봄 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혈연 가족, 특히 여성의 일로 치부되고 비생산적 노동으로 하대되어서 이주 노동자의 싼 노동력으로 대치되는 이 돌봄이라는 거, 퓨어조르게라는 거, 이게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러므로 돌봄은 단지 혈연 가족의 일로 한계될 수 없고 또 남성이나 여성, 젊은이, 노인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일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고 모두가 서로를 차별 없이 상호 돌봄, 서로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의하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이미 혈연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한 마음을 가진 이들, 서로를 돌보는 관계, 그런 게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탕이 되는 핏줄이라는 전제를 넘어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혈연적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불효자였는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을 내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었는지요? 아닙니다. 그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혼인제도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첫 기적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결혼식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가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앞에 구절의 맥락과 같이 보아야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고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미쳤다고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게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혹은 믿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워서 때로 나와 동일시 되어버리곤 하죠. 그러다 보니 가족은 나의 위신과 자존심, 나의 체면을 위해 희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관습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어쩌면 진짜의 나를 가장 못 보는 존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세상의 소문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혈연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혈연을 넘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체면을 위해 존재하는 가족이 아닌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가족, 성장을 응원하는 가족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고여있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제자 공동체처럼 선을 행하고 사랑과 치유를 통해 돌봄과 보살핌을 통해 가족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예수 승천 기념일이었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었다면,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작은 종파로 남았다가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전후 차이는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확대된 것에 있습니다. 예수가 한 가족의 장남으로 오직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헌신하지 않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시키고 그의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유대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넓히고 선교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가족은 가장 작은 그리고 처음이 되는 교회입니다. 한국이었더라도 마찬가지의 지점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부모 친척과 멀 떨어져 독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독일에 남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족, 특히 아이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만큼 희생하며 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뒷전으로 밀어두는 가치들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보다도 당장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안할 땐 각자로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알지요. 어머니 날의 연대는, 구구지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의 연대는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함을 터득한 이들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하나님 뜻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독일 사회에서 일가 친척도 없이 한국인으로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를 겪을 때 누가 나에게 와서 가족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요. 누군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그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 코비드19 때 우리 모두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까지 어려웠었지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들여다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었는지요. 저는 그때 독일 교회를 순방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어디 한 곳에 이제 정착해야겠다 하는 순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교회에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 저를 잘 모르는 사이인데 제가 가면 누군가가 이제 아시아인인데 저를 혐오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위기와 어려움을 넘길 연대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저도 이 제독 한인 여신도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거의 40년이 돼가는 이 각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인 여신도회들이 매해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연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 연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이 땅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그렇게 여신도들이 함께 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33편에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염원하고 평화를 위해 연대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어머니 날 이야기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돌봄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돌봄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개인화되면서 외로워지니까 더 거꾸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론은, 그런 이야기들의 결론은 상호 돌봄, 보편 돌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답을 주셨던 겁니다. 제가 아직 짧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이 아이가 내 핏줄이라서 혹은 내가 낳아서 당연하게 모성애가 생기거나 내 마음이 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한 시간만큼 그 마음이 깊어지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읽다가 그게 단지 저의 느낌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신경학자들에 의하면 여성들에게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다기보다는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비되고 돌봄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이를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돌봄 스위치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돌봄과 사랑이 성령으로 바깥까지 흘러넘쳐서 치유와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버이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먼 땅 타국에서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보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족으로 보내주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누구보다 믿고 신뢰하며 편히 되어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당신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구원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선교의 시작 지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우리의 섬김과 돌봄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